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신혜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간증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정성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 말씀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실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교회를 통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들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과 해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가진 존재,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의 핵심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표방해서 한 20여 년 전쯤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그 철학에 공감하는 교회들로 현재는 여러 개가 분립되어 있습니다. 높은 뜻 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지는 교회 성도에서나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목회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신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라는 건물과 어떤 조직을 넘어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성도님들께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뜻 우신교회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 결국은 공간이 떠오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했을 때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시는 분 계실까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모임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런 이미지의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하면 뭔가 건물, 조직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1장 뒷부분에 나온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만물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부르짖음,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6만 교회,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숫자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편의점 숫자와 맞먹는다. 어디 가나 보이는 교회, 어디 가나 보이는 편의점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자료입니다.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다 덮었습니다. 누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 수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0여 년간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교회가 증가하면 무엇이 증가하냐면 목회자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는 교회가 증가했고 목회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반대로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충만해졌을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교회가 충만해진 만큼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과격한 해석에 따르면 80년대에 비해서 교인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회는 2배가 됐고 목회자는 2~3배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교인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였지만 지금의 현실은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 없으십니까? 분명 전도를 강조하고 한국의 부흥을 강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서 속죄의 복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 힘들었던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을 받자.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 너도 나도 구입하자라고 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식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는 늘어났고 성도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내 삶은 보다 더 안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비로소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저 역시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곳,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내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그 세상, 직장,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니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 교회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개인을 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는 표현은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세상, 나와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교회가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만나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바로 서로가 교회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삶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지만 나는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조직, 교리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건져내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화해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통일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악이 가득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지만 그의 고백은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또한 이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세상이 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배워갈 텐데요, 실제 내 삶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서,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또 통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쁜 소식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프고 힘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무능하고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생깁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네,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담아내기엔 그릇이 참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도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답답함들을 함께 나누면서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성도님들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들도 잘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들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때로는 그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또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어쨌든 바닥을 칠 때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옆에서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또 깊이 땅굴을 파는구나. 살다 보면 뭐 부부간의 문제든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 뭐 관계적인 것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누구나 다 괴로워하고 씨름을 하게 되죠. 비단 우리 개인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도 하고요, 분노가 가득 차기도 하고요, 원망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도대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 나라의 정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식들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다라는 거죠. 뭐 경제를 봐도 그렇고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들이, 이 섭섭함, 아니면 초라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나 뉴스나 온통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아픔이고요,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충만해요. 고민으로 충만합니다. 외로움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고,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미움이, 어떤 분들에겐 질투가,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좀 더 멀리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멀리 볼 수 없다면 가까이서 바라보십시오.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몇 년 전 사진인데 저 혼자 목회에 대한,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혼자 떠났던 강화도 여행에서 지는 노을을 보면서, 뭐 사진으로는 별 감동이 느껴지진 않을 텐데요, 저는 한동안 이 노을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뭔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저는 별로 감흥이 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댁에 지난주에 갔는데 동백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놀라시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저 꽃을 하도 감상하는데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동을 느껴보려고. 하지만 저 꽃을 통해서도 감동을 느끼시는, 저 꽃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이제 태어난 지 6주 된 우리 김정일 집사님의 손주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을 보셨나요? 그 작은 생명의 우주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그 충만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마음을 바꿔보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 아니, 온 세상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을 볼 때도 동일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100% 사랑스럽습니다.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0% 밉습니다. 이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래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내쫓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요즘은 20살만 되면 이제 니네들 다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교차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100% 존재하시는데 100%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근심, 걱정, 아픔을 다 합치고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 문제들을 다 쌓아 올린다고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습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와 아픔 넘어 충만하게 존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넘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길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하나씩 말씀의 주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신 그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고 더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그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나의 문제, 나의 원함, 나의 바램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 성공, 치유,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이 세상의 안개처럼 사라질 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들은,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받은 복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넘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놀라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나는 자유롭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 은혜를 같이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를 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완전하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만물이 너희 것이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아라.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그들의 지식과 이성을 신봉하지 말아라.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업적들 인정한다. 기술 문명, 인류가 이렇게 놓은 엄청난 업적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피조물이다. 너희들의 존재를 알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분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기득권 싸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어리석은 싸움들이었고,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시선을 돌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 만물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통치 아래 있어. 이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 엔크리스토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나를 채우고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은 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해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온 세상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나, 만물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 예수의 그 충만하심을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 삶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이 약해진 분들, 교회가 어려워진 일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 전염병이 우리를 덮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나가지 않아서 속상하고 불안한 분들이 있죠. 만약 그 아이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여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어떤 존재가 깊숙이 심겨져 있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충만하심이 그 영혼을 반드시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그렇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한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교회된 부모들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플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온 세상을 덮기 때문에 충만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수고하고 애써도 깨어진 항아리처럼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그 안에 온전히 잠겨 있을 때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이지만 그 안에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한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냥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사랑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말입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냅시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그 충만함을, 나를 넘어서는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면서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설 수 있게 되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느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꽃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